2022년 9월 4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보배.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33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이사야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일 토요일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87세의 아버지를 위로 방문을 드려라,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위중해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이제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계시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세도 높아지시고 또 엄마랑 날마다 같이 사시다가 혼자 살게 되신 아버지이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 계시고 자녀들이랑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문안 전화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저께 토요일날 이제 아버지가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이제 홍삼 세트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초밥이랑 이제 회랑 이렇게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 모란역에서 버스가 금방 환승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환승해야 될 버스가 한 15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버스를 타고 중간에서 또 환승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버지 집에서 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깃국을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가 깨서 보니까 막 연기가 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주 그냥 안 좋다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는 그걸 듣고 진짜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초밥하고 회를 이제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회를 좋아하셨는데 초밥과 회를 아주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다 그러셔서 이제 홍삼을 이렇게 이제 뜯어서 한 봉지를 이제 따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아버지의 손을 딱 이렇게 두 손으로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허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를 이제 온다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설교 작성을 아버지를 만난 후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설교 작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한 주간에 미리 말씀을 주신 거를 미리 받은 말씀을 그걸로 이제 제가 설교를 작성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설교 작성을 위한 한 주간에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33장 5절에서 6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니라 이렇게 하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보배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아서 이제 설교 작성을 어저께 하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행복교회를
오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유리창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빗방울이 그 버스 유리창에 빗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는 그 유리창처럼 맑은 빗방울 이런 그 시적인 그 동시 제목을 잡고 동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를 쓰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시도 쓰고 뭐 여러 장르의 그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는데 동시를 쓰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 맑고 순수한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되어서 그 동시를 쓰면 그 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참 이렇게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언어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언어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선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또 희망의 말, 또 사랑의 말, 또 좀 생명이 생기 충만한 언어. 이런 말을 하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동시에다가 유리창처럼 맑은 빗방울이라는 그 동시를 쓰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어른이 되어서 또 이 암울한 현실에서 또 자기가 겪는 그 삶과 가정의 모습에서 보면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건 소망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호수에 돌을 퐁당퐁당 던져서 호수가 일렁이고 또 나무가 그냥 굳건하게 서 있고 싶어도 바람이 폭풍이 불어닥치면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이 악한 것들이 그냥 저의 그 삶을 저의 생각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 언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를 하느냐 상대방을 죽이는 언어를 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시창작과 동시 뭐 이런 것들을 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 언어, 제 주변의 그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은 아주 그냥 난폭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은 그냥 막 죽이는 그냥 이렇게 때려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도 그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고 상처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영화를 본다 뭐 TV 드라마를 본다 뭘 보면은 요즘에 한국 사회가 욕이 아니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회. 욕이 이렇게 욕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회가 됐나 봐요. 아주 언어가 막 난폭하고 아주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봤을 때 정말 아주 듣기 거북하고 너무 세상이 진짜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냥 뭐 그 욕을 달고 살아요. 달고 살면서 입을 열면 너도 욕하니 나도 욕한다. 아주 그냥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사람이 되는 그런 지금 한국 사회를 정말 보면서 정말 이거 정말 누구 하나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교육자들이 정말 입이 선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르치면 뭐 수학 공식 잘해서 잘 가르쳐주고, 영어 그냥 문법 잘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거는 기계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정말 자기 인성이, 정말 자기 인성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사랑의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부를 했고, 그런 거를 연마했고,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습득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이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 교육자도 정말 겸손한 교육자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르칠 수 있지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겸손한 그런 태도와 그런 언어와 사랑의 그런 언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때 학생들이 교사한테, 교육자한테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은 참 지식도 많아서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지만 어쩜 저렇게 성품도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시고 참 존경스럽다. 존경해야 될 그 선생님이다.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면서 정말 이 언어에 대한 정말 선한 언어, 바른 언어, 고운 언어, 그런 언어가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소통이 돼야 되고 함께 해야지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언어가 참 욕설적이고 욕을 하는 언어의 대화이고 무례하고 남한테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언어를 하는 언어 소통은 잘못된 언어라는 거를 정말 사회에서 또 매스컴에서 교육자들에게서 정말 이 반성의 그런 언어들이 정말 나와야지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개탄하는 그런 심정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달란트가 제가 시창작인데 시를 써도 그래요. 시를 써도 뭐 어떤 사람 무슨 욕이 들어가는 시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막 세상에 그냥 아주 추악한 그런 언어들이 표현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봤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좀 감동을 주고 또 그 시를 읽음으로써 마음이 좀 밝은 샘물과 같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정화가 되고 내가 이 시를 읽으니까 내 마음이 참 깨끗해지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언어가 표현이 되는 그런 시나 작품들을 좀 창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에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겸손의 주님이시고 또 온유한 성품이시고 또 십자가 사랑을 주신 정말 지극한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정말 참 좋으신 주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정말
그 선한 생각, 선한 언어, 그 선한 생각과 언어가 있으면 삶에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완전하지 않은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을 따르고 또 선한 그런 믿음에 그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칭찬해주고 위로가 되고 그런 희망적인 그런 언어, 예의가 있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오늘 아침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3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유 그래 뭐 귀하신 분이겠지 그렇고 그러시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극하게 존귀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곳에 거하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세상과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시여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시여 라고 시편 다윗 기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33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어떤 신 하나님이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때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시온이라는 건 뭐예요? 시온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있으시고 그 정의와 공의의 그 충만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정의롭고 공의롭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세상은 공의로운가요? 정말 세상을 보면 정말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눈이 그냥 번쩍번쩍 뜨이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정말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무슨 그 성폭행에 난무하는 N번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N번방의 그 조주빈인가 누군가가 잡히고 나니까 또 그거를 따르는 그거와 그냥 똑같은 그냥 무슨 또 그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이름을 또 바꾸고 그러면서 그게 또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N번방이 나오고 어떻게 N번방과 똑같은 방이 또 아직도 나와서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한 것을 그냥 또 뭐 미디어 뭐 영상 매체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 넘기고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그냥 그런 일을 그냥 성폭행을 하고 그냥 나쁜 짓을 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 됩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그 가해한 거를 똑같이 자기도 그냥 그 처벌을 받아와서 그것이 얼마나도 잘못됐고 정말 사람의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정말 그 몸만 다치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 잔인무도하고 정말 죄악이 난무하는 이 무슨 방인지 몸방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나라에서도 내가 진짜 위험하겠구나. 정말 생명이 위험함을 느끼기까지 아주 그런 악인들은 그냥 아주 나라에서 그냥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당하는 그 상대방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제가 생각해 보기를 나라에 법이 없으면 정말 그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이 될까? 정말 법으로서 그 통치를 하고 법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 정도지. 법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고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라는 게 어찌 정말 악으로 가득한 거를 나라에서 법으로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롭고 시온에 그냥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으면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방이니 무슨 뭐 나쁜 짓이니 악이니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신 예수님이요 구원해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봉사할까? 이런 걸로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또 이사야 33장 6절에서 하는 말은 내 시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이사야 33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지자로서 예언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삶에서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그런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어하고 지치고 모든 환경이나 지금 세대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안 되네 뭐 무역이 뭐 적자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슨 그 석유값도 비싸지고 뭐 가스값도 모든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언을 할 때 평안함을 선포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믿음의 말을 듣고 힘을 내고 삶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처럼 어때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말 물가가 너무나도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전에는 10,000원이면 이만큼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이면 살 게 없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뭐 그만큼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돈을 좀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비 지출이 자꾸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게 되고 안 쓰게 되고 아멘. 이렇게 지금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평안함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물가가 인상이 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할지언정 평안함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온갖 세상 근심 걱정에 다가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고 그냥 맨날 그냥 힘들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의 주, 평안의 주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어때요? 평안의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고 또 경제가 어렵고 또 물가가 오르고 돈은 조금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에 불안에 떨고 있지만 샬롬의 주 예수님, 평강의 주, 평안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평안의 주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상태에서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보배라는 것은 영어로는 treasure, 보물 보배라는 건 어때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그 보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꽉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보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 라고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요 정말 그 보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래 너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믿으면 어때요? 존경하는 존경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존경심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경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가까이 친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포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고, 욥기 28장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고 아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가 가고 타인에게 그냥 욕설을 가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상대방에게 지혜와 격려와 또 칭찬과 위로와 긍휼의 말을 함께 해줘야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 왕은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부귀와 영화를 온통 누린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최후에서 느낀 것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돈과 부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 왜 헛돼요?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된데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솔로몬은 믿음의 그 인생의 결론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 높은 것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또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